안녕하세요. 마인드 시크릿 채널의 수리아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바꿔줄 레스터 레븐슨의 명언 첫 번째. 레스터 레븐슨의 책 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에서 발췌한 명언입니다. 이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이 담긴 명언을 반복해서 듣고 잠재의식에 새긴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그의 깨달음의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불쾌한 말들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조그만 에너지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말이란 단지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소리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비상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짓이죠. 하지만 상대에게 건네는 말과 표정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함으로써입니다. 사랑이 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의 것입니다. 사랑함이 아니라 사랑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 당신을 신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원하지 않는 것이 곧 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구분하는 단어는 내어줌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며 사랑이야말로 궁극입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사랑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 자신 안입니다. 일곱 번째, 내가 사랑 속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면 우주의 모든 원자들이 나의 생각을 충족시키려 움직입니다. 오로지 사랑하고 아무런 미움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상처받거나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신성한 그런 의미의 사랑을 하면 결코 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미움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여 다른 쪽뺨을 돌려대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내가 큰 소망들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한계 짓는 내 생각입니다. 아홉 번째, 영적인 치유는 완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행해집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전 그 아픔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프다고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들이 저에게 말을 할 때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해요. 당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열 번째, 문제의 원인인 에고를 바라보고 나의 에고를 놓아줌으로써 어떤 일이든 가능해집니다. 11번째, 나의 생각이 모든 일을 일으킵니다. 나를 온전한 것으로 바라보세요. 애초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마음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죠.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만 있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자신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모든 일 뒤에는 그 사건 이전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건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생각된 것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생각만 붙잡는다면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대한 해방과 자유였지요. 나의 탐구가 시작될 무렵 나의 병은 너무나 위중해서 무덤 속에 이미 한쪽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모든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즉시 나의 몸을 턱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것으로 여기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나의 몸이 온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궤양에 의한 장의 협착과 손상이 해소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나는 점점 더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 여자를 얻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무의식적 충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느낌, 나의 환경을 나에게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느낌, 이 새로운 자유가 나의 내면을 너무나 강렬하게 깨우쳐 주어서 이제 나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행복이 그토록 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성과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 깊이 명상하면서 그것은 무한한 양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을 단지 모든 충동과 억압, 집착,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때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에너지의 유입을 댐으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댐은 바로 나의 충동과 두려움이죠. 나는 몸과의 동일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존재는 곧 모든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전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대양과 같습니다. 그것은 물방울과 같은 낱낱의 몸으로 쪼개져 들어가는 게 아니죠. 모두 하나의 대양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이 심지어 이 우주의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 분리와 분리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세상의 한계들에 더 이상은 속지 않게 되죠. 당신은 세상을 꿈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한계가 없음을 알게 되니까요. 사실은 유일한 실제는 존재뿐입니다. 우주는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13번째,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느끼도록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4번째, 인간의 행동은 약 90%가 무의식적인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지금은 무의식이 된 생각과 개념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올바른 생각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쉽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의 몸에 적용시켰고, 그래서 몸은 저절로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각들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무의식적인 습관을 극복해서 이 생각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을 말하면 그렇게 창조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 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오직 원하는 것들만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 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한 생각에 아주 강한 힘을 부여해서 그 생각이 이전의 모든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건설적이거나 혹은 파괴적인 것들을 창조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난 후 긍정적, 부정적 생각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이나 비난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생각이란 생각 없음입니다. 나는 경험으로부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빠르게 실현이 됩니다. 나는 은행에 융자금을 대출받으러 갈 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직원은 나에게 끌려 아무런 담보도 없이 $10,000를 내어주었지요. 16번째, 불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은 에고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불러일으켰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음이 불편한 원인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아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한계없는 기쁨인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알아차린다면 모든 문제거리들은 즉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17번째, 당신은 일어나는 일들에게서 기쁨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본래의 성품이 바로 무한한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원래의 상태라고요. 기쁨을 얻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원래가 기쁨이요, 행복이며 완벽과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쁨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레스터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아요. 내가 레스터인데 말이죠. 마음의 포커스를 이쪽으로 맞추세요.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다 해도 실제로는 고통받고 있지 않는 나가 있답니다. 병들어 있다 해도 아픈 몸이 내가 아니랍니다. 나는 원래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나는 완벽하며 이미 주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18번째, 이 세상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란 단지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투사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린 그림이 밖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있고 심지어는 즉각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자각할 때 당신은 창조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단지 그것들을 되돌려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생각을 바꿈으로써 말이죠. 그렇게 꾸준히 되돌리면 됩니다. 19번째,
신이 모든 것이고 완벽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남아있는 것은 완벽을 보는 것 뿐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보세요. 20번째,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것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은 노력 없음이고 미움은 아주 많은 수고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21번째, 모든 문제거리에 사랑을 적용시키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바로잡으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없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선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 눈에 띌 때마다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놓으세요. 오로지 온통 사랑이 될 때만 자유를 얻습니다. 22번째, 사랑과 행복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23번째,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줌으로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높은 영적 차원에서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24번째, 유일한 성장은 에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장의 모든 과정은 생각들을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모두 비워지면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참자밖에 없습니다. 절대 복잡하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이것은 초간단한 것입니다. 에고를 내려놓으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세요. 에고란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99%의 사람들이 단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궁극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보다 더 풍족하고 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성장을 멈춥니다. 그들이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리죠. 내가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것을 원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눈먼 나머지 영혼의 길을 물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극소수 사람들만이 이것을 해내는 이유는 우리들 대부분은 자유로운 무한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식적인 열망보다 육체로 머물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직면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6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왜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고 단지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27번째, 당신의 영적 자만심이 커지면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반드시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28번째, 스스로 증명하세요. 오직 스스로 증명했을 때라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증명한 것만을 받아들이세요. 책과 스승들은 단지 방향만 가리킬 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의 멋진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가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 만족할 만큼 증명해야 합니다. 29번째,
인생에 있어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쉬우냐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느냐입니다. 30번째, 매일매일이 끝날 때 하루 동안의 행동을 돌이켜보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고 자신의 행동을 사랑의 빛으로 돌이켜보시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온전히 책임지세요.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리하면 최초의 생각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31번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신의 도움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2번째,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둠을 탐구하지는 마세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질병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마세요. 풍요로움을 가지기 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행에 머물지는 마세요.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신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합니다. 신의 은총은 끊임이 없고 온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창조에서 창조자로 바꾸십시오. 내맡김은 전면적인 것입니다. 헌신은 에고를 기꺼이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33번째, 외로움이란 당신이 자신의 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분리의 느낌을 없애고 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동물, 사물이다라는 느낌을 얻으세요. 매일매일은 당신이 마스터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34번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난 네가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에고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의 에고에만 이득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것은 도둑질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로 하여금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35번째, 행복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행복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기쁨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행복을 원할 때면 아무런 의지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고통이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6번째,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7번째, 당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 몸은 아프다 할지라도 당신을 산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은 가장 큰 족쇄이고 감옥살이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몸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쌓아온 습관 중에 최악은 우리가 바로 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이란 단지 천천히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몸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의 근원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몸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38번째. 당신이 살면서 진정으로 강렬하게 원했던 것을 당신은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 하니까요. 당신이 조화 속에 있고 그리고 당신이 어떠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우주의 모든 원자들이 당신의 생각을 충족시키려 움직입니다. 내가 큰 소망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내가 감히 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하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39번째. 당신이 이제껏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만 있습니다. 40번째. 깨달은 스승들의 글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글에 담은 모든 것들은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의도되어지고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그가 말하는 바에 진짜 백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41번째. 만약 당신이 생각을 렛고 하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이 얼씬거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즉각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강한 확신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아프다는 그림을 붙들고 있지 않는 한 몸이 아픈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벽만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비켜서고 신이 모든 걸 합니다. 나의 에고를 놓아버림으로써 어떤 일이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2번째. 우리는 밖으로 기쁨을 찾아다니는 짓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섹스뿐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끝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탐구해 보세요. 알면 알수록 행복해질 것입니다. 43번째. 절대적인 진리에 이르게 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과 신에 대한 헌신입니다. 둘째, 이기적인 관심 없이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성과 이해를 통하는 것입니다. 넷째,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44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가 믿은 대로 믿으세요. 예수를 본받으세요. 예수가 한 대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의 길의 끝판은 부활, 곧 불멸성의 성취였습니다. 그가 성취한 그것, 불멸성을 성취하도록 힘쓰세요. 45번째, 진정한 사랑, 신성한 사랑은 무언가 보답으로 받겠다는 기대가 없이 그저 내어주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내어줄 때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46번째, 평화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47번째, 당신이 누군가 도울 때 집착이 없고 그 배우에 에고의 동기가 없다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차원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스승입니다. 문제는 열려 있느냐입니다. 동굴 안에 앉아있는 깨달은 존재는 혼자 있더라도 사랑과 평화의 강력한 생각을 보냄으로써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완벽을 보는 것만큼 다른 이를 도우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8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른 이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신께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받는 사람이 천만에요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49번째, 완벽하게 내어주는 사람은 항상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지게 됩니다. 50번째, 다른 사람들과 사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깨달음에 이용하세요. 당신이 하는 행위 중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결코 다른 이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이들이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하세요. 51번째, 칭찬과 부정성은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에고를 강화시킵니다. 52번째,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오직 당신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53번째, 남에게 주는 충고란 신처럼 굴고자 하는 에고의 게임일 뿐입니다. 54번째, 감사함으로 가득한 것은 매우 기쁜 상태입니다. 항상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감사함의 상태에 있으세요. 55번째, 당신이 전적으로 신에게 의지한다면 아무런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56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두 가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붙들고 있는 것과 행위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57번째,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시각은 한없는 기쁨입니다. 58번째, 이 세상이 진짜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당신이 깨닫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59번째, 당신 안에 있는 원인 생각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사건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60번째, 당신이 불편한 경험을 한다면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뒤에 있는 에고의 동기가 무엇이지? 지금과 달라지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지? 당신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놓아주세요. 61번째, 근심거리란 당신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일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세요. 62번째,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결정하도록 해주세요. 63번째, 화내거나 질투하고 증오하고 등등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면서 살지는 마세요. 64번째, 사랑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의는
사랑은 받으려는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저 주려는 감정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는 상태는 완전한 사랑과도 같습니다.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을 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5번째, 가정은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모습 그대로 허용하고 사랑하세요. 66번째, 만약 우리가 사랑받고자 한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67번째, 당신이 사랑한다면 그 멋진 느낌은 당신 것입니다. 68번째, 사랑하는 사람, 그저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쉬운 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69번째, 지고의 사랑, 영적인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70번째, 당신이 사랑을 할 때면 우주에게 가장 강한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71번째, 만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경계해야만 하고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고 이러한 것은 생각을 많게 만들고 에고를 강화시킵니다.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72번째, 욕망이란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부족함이라는 상상과 무엇이 필요하다는 고통이라고 하는 상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충족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강해져만 갈 뿐입니다. 욕망은 바닥이 없는 웅덩이와 같아서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란 결국은 비참함과 죽음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깨달음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습관적인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어려움의 원인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것이 깨달음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지가 우주를 창조하고 욕망이 우주를 지탱하고 깨달음은 우주를 사라지게 합니다. 욕망을 절대로 억누르지 마세요. 욕망이 억압되면 그 욕망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대신에 욕망들을 let go 하십시오. 욕망을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욕망을 없애버리세요. 욕망을 넘어서는 한 가지 방법은 신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에 대한 그 욕망마저도 없애버리면 바로 당신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 자신 안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인 자아, 셀프입니다. 73번째, 일상의 고통스러운 노동은 당신이
그것을 당신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배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74번째, 부정적인 생각들이 카르마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카르마는 당신을 통해 흐르는 모든 무의식적인 생각들의 복합체입니다. 카르마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마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카르마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환상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정말 코미디 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형이상학파들은 당신이 당신의 카르마를 다 갚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카르마를 갚는 동안 당신은 미래의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상에서 깨어나서 진리를 보세요. 그 뱀이 로프란 것을 보세요. 한 번이라도 로프가 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리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면 모든 행위와 반응이란 그저 꿈과도 같은 환상임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면 카르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르마는 환상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욕망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무집착의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 세상을 즐길 수가 있고 어떠한 카르마도 낳지 않고서도 행위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를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며 우리 자신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카르마는 끝이 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카르마라고 하는 환상을 넘어서 있는 존재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런 꿈 같은 것은 결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이해가 완전한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카르마는 없습니다. 75번째, 이 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유는 스스로를 이 몸과 행위를 동일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이든 거지이든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76번째, 명상에서 가장 좋은 타입은 질문을 가지고 하는 명상입니다. 명상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항상 의문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성공할 때까지 더욱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명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당신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자마자 생각들이 튀어오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들이 튀어오를 때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당신은 상대적으로 고요히 앉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면 당신은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그저 스스로 흘러가게 놓아주세요. 단지 지켜보기만 하세요. 궁극의 주시자는 참 자아입니다. 마음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당신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7번째,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이 몸이 아니고 이 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붙들고 진정한 당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밀고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당신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거절하고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만을 유지해 나간다면 몇 주 안에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거든 그것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이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하면 당신은 즉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트랙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책을 읽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음의 배경으로 삼아보세요. 그 질문에 완전하게 해답을 얻게 되면 그것은 궁극의 자유이고 당신은 이것을 느낌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삶이란 당신이 만드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도달하면 당신은 일하지 않고서도 당신이 원하는 모든 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모든 것의 비밀을, 창조뿐 아니라 만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경험이며 지복입니다. 78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속시킵니다. 마음이란 단지 모든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란 한계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마음에서 렛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용해시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머무십시오. 그 어떠한 것에도 반대하지 말고 단지 그것과 반대되는 것에 찬성하십시오. 무언가에 반대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상황을 지속시키게 됩니다. 79번째, 몸이란 마음이 물질화된 것입니다. 몸은 정확히 마음의 카피입니다. 마음이 올바르게 되면 즉시 몸이 올바르게 됩니다. 몸의 질병은 마음의 불편함, 디스이즈입니다. 어떠한 나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오직 당신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80번째, 세상에서의 삶은 한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홀로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될 때 우리는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사교와 오락거리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영속적이고 무한한 기쁨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명상 속에서 릴리스하거나 이기심 없는 봉사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81번째,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신의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은 고요함 속에서 내면으로 들어감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함이지 사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진리, 실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영원토록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돕고 싶습니까? 먼저 자신을 도우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준 것을 다시 받는다는 것이 보상의 법칙, 카르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알지만 카르마가 행동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은 거의 모릅니다. 카르마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행동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무의식 속으로 옮겨졌다가 다음번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당신이 무의식 속에 생각을 없앤다면 그것은 미래의 카르마를 없애는 것이죠. 한 생애에서 다음 생애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생각을 떠올려서는 그것을 되돌린다면 카르마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82번째,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직 행복하고 좋은 생각들만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면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험담이란 다른 이를 헐뜯는 증오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심판하고자 할 때 그것은 에고가 신처럼 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생각 모두 심판입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실제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올바른 것으로 볼 때 세상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83번째,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스스로를 도와 가장 높은 사랑의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책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아이들을 신의 아이들로 보십시오. 결코 저 아이들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그들은 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비이기적인 사랑을 신성한 사랑이 될 때까지 키워가세요. 84번째, 우리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그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일을 필요로 해서 혹은 소유하고자 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불행을 가져옵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은 각자가 서로 파트너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결혼입니다. 가장 좋은 결혼은 신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좋은 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85번째,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존재가 악이 없음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올바로 인도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온전히 책임을 지세요.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리하면 최초의 생각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86번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책임을 져주지 마세요. 욕망 없음의 상태를 성취하세요. 누구도 어떠한 것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세요. 영향받지 않는 주시자가 되세요. 겉으로 보기 불완전해 보이는 것을 완벽하게 보는 지점으로 가세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서 당신의 참자아를 보세요. 신과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세요. 고요하세요. 마음을 집중하세요. 끊임없이 당신의 길과 목표를 의식하세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성스러운 친분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도와주는 글들만 읽으세요. 매일매일 에고를 렛고 하세요. 에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자신의 참자만을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하루 동안의 행동을 돌이켜보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고 자신의 행동을 사랑의 빛으로 돌이켜보시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온전히 책임지세요. 87번째. 내면의 신이나 내면의 참자 혹은 밖에 있는 신이나 스승에게라도 내맡기고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가 한계 지어져 있다는 느낌을 그만 멈추고 우리의 본래 모습인 무한의 존재로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에서 행복한 기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을 마주하세요.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신의 도움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8번째.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다른 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느낌일 때 그것은 누구의 느낌입니까? 만약 그 느낌이 당신의 것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9번째. 오직 우리 내면에 있는 것만을 우리는 밖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기 바깥에 있는 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당신을 바꿔보세요. 생각이 원인이고 일어나는 일들은 결과입니다. 어떠한 악함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악함이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하고 시간이란 없습니다. 과거는 항상 과거에 있고 미래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삶을 렛고 하세요. 90번째. 내가 깨닫고 나자 나는 동물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91번째. 만약 배고픔이 일어나면 나는 그것을 꺼버립니다. 그럼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난 결코 배고픔으로 고통받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느낄 때 먹지 마세요. 대신에 배고프지 않을 때 음식을 먹으세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답니다. 이건 단지 육체를 훈련시키는 방법일 뿐이에요. 단지 위장이 당신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92번째, 오늘날의 교육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에게 암기할 거리나 쑤셔넣고는 창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능력을 질식시키고 있어요. 당신은 꽃에게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가르쳐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며 내면의 능력을 표현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속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알고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 속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93번째,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자연은 기꺼이 우리를 충족시켜주고 풍요롭게 해주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간들이 파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자연은 우리를 이 행성에 묶어둘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행성으로 가서 그들을 정복할 테니까요. 94번째, 이제껏 한 말을 요약해서 성경에 나오는 2개의 말씀으로 전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고요히 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이니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것을 보십시오. 존재하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곧 그것입니다. 길의 끝에 이르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임을 깨닫습니다. 95번째, 의존한다는 것은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의존하는 관계란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한함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사람은 항상 별종이고 이해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오직 2가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다른 이가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말입니다. 96번째, 우리는 실제로 완전히 깨달아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완전히 깨달은 존재입니다. 97번째, 우리의 풍요로움과 건강은 우리의 풍요로움과 건강에 대한 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금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 그것을 빨리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보세요. 마음이 그것을 미래에 가져다 놓을 것이니까요.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당신의 것으로 지금 가지세요. 그것을 언젠가 올 것으로 보지 마세요.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디테일하게 그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가지기 위한 돈을 그리지 마세요. 돈으로 한계 지우는 것은 방법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니까요. 남들에게 비밀스럽게 이것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을 하면 열정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난 후에 말을 해도 괜찮아요.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심상화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무한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98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부족함과 분리감의 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고 전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가 항상 완전히 깨달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에 대한 무지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릴리스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힘들이지 않는 생각만으로도 우리에게 옵니다. 당신의 직업과 당신의 풍요로움을 결부시키지 마세요. 신이 당신의 무한한 공급원이 되게 하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풍요로움은 이미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의 효율성은 당신이 원리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하게 수용적인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Let go 하고 신에게 맡기세요. Let go and let God. 건강과 풍요로움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99번째,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대하는 행동을 사랑의 빛으로 돌이켜보는 것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나타내는 척도이면서 동시에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만약 반대하는 감정이나 증오심이 있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태도로 이것을 알아차리세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작용의 근원을 살펴보고 그것을 let go 하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을 줄여나가세요. 이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의 지혜를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궁극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